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룸의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1km 정도를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회당에도 가야 되고 뭐 여기저기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지 않는 움직임은 어느 것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km 정도를 다니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고 1km보다 더 다니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한 1km 정도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원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됐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략 1km 떨어진 산이라는 것을,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곧 이제 아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승천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대략 170에서 2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뭐 전주, 안동 이 정도가 한 18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은 아니고 곧 승천하셨겠죠. 그러나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곳에 대략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거기에 제자들의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셀롯이라는 말과 가나안이라는 말은 열심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롯인 가나안인은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무장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셀롯인 또 가나안인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인도 죽이고 로마 군인들에게 협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죽이던 자들이었어요. 폭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셀롯인 시몬도 받아주셔서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구원하는 단지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아주 세리마태 오늘날 친일파 같은 사람이고 서로 원수들인데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가 현재가 어떻든 미래가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우들은 초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형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 많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하고만 살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하고만 살아야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세리마태는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로마에 상납하고 거기 또 셀롯인 시몬은 그러한 사람들을 테러하는 그러한 아주 양극단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야 돼요. 이들이 기도할 때 셀롯인 시몬은 셀롯인 열심당원들이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세리마태는 친일파식 기도하고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자다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 뭐 들으시면 좋고 응답하시면 좋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40일이 지난 때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의 위협이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전을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현실의 필요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 하셨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좋게, 낮게 여기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